말씀의 제목은 어떤 것을 선택하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평생 동안 두 가지 길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의 길은 선한 길, 또 하나의 길은 악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죠.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선한 길을 걸었던 역사와 악한 길을 걸었던 역사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한 길을 걸었던 나라와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악한 나라는 멸망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길을 걸었던 나라와 백성은 그 나라의 문화와 창달되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름다운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로 우리의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결과는 멸망,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그러면 나의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과연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빨리 회복해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분은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런 소리를 하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탄 마귀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통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 위치를 높낮이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신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우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 들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귀신에 들렸다, 이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령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사탄 마귀에 들렸다, 이거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 전체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멸망의 길을 가느냐 하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속성은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돈을 좀 벌어서 좀 잘 산다. 이거는 사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못 벌어야 되고, 무조건 질병에 걸려가 넘어져야 되고, 온전한 걸음을 못 걸어야 되고, 뭐 다리가 하나 부서지든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잘 되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공격해서 엎드려 떨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민족의 지도자인 왕에게 들었다.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누구를 비유할 거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봐도 어디 하나 정상적인 분이 계시는가 할 정도로 정말 저분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우리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대로 저분들은 정말 악령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선한 사람들인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극한 비유였습니다만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더니 그 생선 가게에 있는 고기들을 누가 먹어버렸다? 누가 먹어버렸죠? 고양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그렇게 악령이 들으니까 집안에서 저기 파란 걸로 해놨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런 표현했습니다. 성경이니까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들면은 그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 보게 됩니다. 이런 악령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이런 왕에게나 드는 그런 악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빈자리를 찾으려고 눈 뜨고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래서 왔지 저래서 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교회 이 자리에 온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같은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선한 마음이 없이 세상 악한 것 마음에 들어있으면 요때다 하고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 곳에 잘 들어오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늘 따라 묵상하면서 예배 다니고 찬송하고 이런 분에게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기를 멸하는 영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또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 하는 이런 분들에게 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배워서 무장하면 절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탄 마귀가 오지 마라 하지 않아도 사탄 마귀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적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지고 보면 양떼를 이끄는 목자거든요. 목자는 양떼가 늑대에게 몰려가도록 그냥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또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사탄 마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갖고 오게 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야, 요거 교회 못 가도록 하는 사탄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10중 8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이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들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악한 사단 마귀는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줄로 자로 재보지 마시고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령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자리가 제일 나라에서는 갑이잖아요. 그런데 신하를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사울 왕에게는 이런 자기가 주인 되어진다, 내가 주인이지, 내가 뭘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꾸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게 되니까 시기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기심. 누구를 향하여 시기심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라는 그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사울 왕이 번민에 쌓이면 그 찬양을 하면 그 번민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불러놓은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자기의 머리가 복잡한 악령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시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사람을 시기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아니죠. 무엇인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시기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기심이 점점 커지면 이게 나중에 죄가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을 쳤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자기가 추수한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흠양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생 아벨이 드렸던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인이 드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동생 예배는 받고 말이야 내 예배는 안 받다니, 시기심이 불일 듯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는 걸 보고 안색이 변하여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해야지, 선한 예배를 드려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속에는 오랜 대로 살다 보니까 동생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거죠. 이 동생만 없으면 말이야 내가 갑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시기심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생이 덜에 있을 때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점점 커져서 뭐가 된다고 합니까? 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죄를 그냥 또 사그려드려야 되는데 점점 커지면 결국 살인, 사망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시기심이 들어오자마자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사울 왕에게도 바로 그런 시기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기심. 아니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다윗에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저놈이 노래할 때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편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런 시기심이 있다가 저놈 죽여버리면 되겠다. 옆에 창 들고 있다가 노래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팍 던지니까 다윗이 아주 민첩하잖아요. 2번이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울 왕에게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악한 영이 점점 기성을 부리게 되고 온전히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왕의 권위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충신도 죽여라,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건 제가 체험을 잘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평상시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1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1층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고 보통처럼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그 다음 말도 잘 안 나오고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소리 크게 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도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는 가운데 좀 더 두려움이 들어오고, 오늘은 기도가 참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에서 하는 기도를 빨리 하고 일어서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서서 눈 뜨고 아멘 하고 일어서는데 저 앞에 강대상, 여기 강대상이라면 제가 저 중간에 좀 앉아 있으면 강대상에서 제 눈에
늑대와 같은 게, 곰 같은 게, 이런 환상이 나를 향해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앉아서 기도하는 내 모습 속에 그 늑대와 같은, 꼭 곰 같은 이런 막 엄청난 짐승이 나를 향해 막 달려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겠죠. 그런데 이게 나를 확 덮쳐오는 거예요. 어차. 그런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어서서 나와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의 평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정심이 없이 그냥 우리 차 몰고 나오면 자기 차선을 쭉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을 막 넘어갑니다. 제가 맨정신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앞에 신호인데 신호도 그냥 확 지나가고, 그때 이제 그동안 조금 배워왔으니까 이게 사탄이었구나.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지금 지배해서 내 안을 들어왔구나. 그래 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의 모범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여기서 떠나갈 지어다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 사탄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 기도하면 잠시 좀 있다가 마음이 쫙 가라앉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평안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탄인지 뭔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는지, 불안한지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판단하지 못하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잘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체험해보고 나서는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이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기심이 가득한 가인이나 동생을 쳐 죽인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악한 것이. 여지없이 선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막 사울 왕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똑같잖아요. 백성들이 왕도 칭찬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더 칭찬하는데 왕이 볼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놈이 나보다도 더 높임을 받네. 아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시기, 질투, 멸시, 천대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막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점점 쌓이면 죄가 장성한 적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결국 멸망이라는 게 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당대의 왕으로서 끝나고 가족들이 전쟁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가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이 들어와 있다면 결국
죄가 장성하면 살인이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그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생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생, 즉 천국이라는 말이죠. 천국은 그곳에서 거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많습니까? 시기, 질투, 멸시, 악한 마음들이 많습니까?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반대 의미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악령이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근저에서 계속해서 평안히 있기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설사 위험이 닥쳐와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보면 표시가 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좀 도울 일이 없나? 목사님이 안 시켜도 내가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휴지를 누가 버렸지? 누가 이거 청소 안 했노? 이게 아니로 보는 내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웃이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 사비를 들여서 가서 밥을 못 드실 정도로 되면 죽이라도 사서 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전히 남에게서 나에게 주는 것만 좋아하는 이것은 욕심이 좀 많은 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안에 별것 없지만은 그래도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많나? 아니면 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쳐야 될 점이 있는가?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또 다윗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는데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은 그때 장군이었었습니다. 군대 장군이었는데, 야, 저놈 좌천시켜서, 우리말로 하면 별에서 한 중령이나 대위나 이래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을 다스리는 부대장이라 이런 뜻인데요, 장군에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두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나는 죄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보기에도 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지금 나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멀리 가서 잘해서 누구를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보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자리에 계속 유지 못하고
사울 왕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욕심, 탐욕, 정욕을 시기, 질투, 멸시가 들어오면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인 선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라 하니까 우리는 TV나 영화에서 보면 막 뿔 달리고 검은 망토 메고 뭐 이렇게 오는 줄 알죠.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쁘게 꾸며서 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모독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이야, 오늘 내가 술을 살 테니까 가자, 공짜로 줄 테니까. 그럼 요 홀라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방에 돈을 가득 채워서 뇌물을 팍 갖다 줍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뇌물이라는 것은 이 쇠사슬과 같은 겁니다. 쇠사슬. 뇌물을 받으면 내 자유의지가 구속이 당해 버립니다. 이게 속성이,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 잘못했잖아요 라는 소리를 내가 할 수 있지만, 뇌물을 탁 받고 나면 당신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속당하는 겁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빈자리를 노리고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 마음속에 이게 선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을 마음에 담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 때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 희락의 기쁨이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판단하고 하는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가치로 무장이 되어진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고 언제나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렇게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위에 신이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는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선을 담을까? 악을 담을까? 악을 담으면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살인으로 돌아오게 된다. 멸망이다. 반대로 선을 담으면 선 안에는 사람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 그리고 영생이 보장되어지는 삶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선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다르게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 얼마나 즐거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행복한 삶 속에서 점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상길교회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려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교훈,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